여러분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1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 귀한 것,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서 이 편지를 쓰게 된 목적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런데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모르거나 잊어버리고 이 세상을 살고 있다. 너희 믿는 자들에게 말한다. 그래서 영생이 얼마나 귀하며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 영생을, 이터널 라이프를 선물로 받았는데 영생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죠. 여러분들, 영생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은 고귀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영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죠. 그러나 무엇일까요? 영생이란 글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Eternal life. 우리가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지만 이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나의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것. 그러나 성경은 영생의 또 다른 차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뭡니까? 죽음은 가는 곳만은 아닙니다. 바로 지금 현재 누리는 영원한 천국의 삶, 현재 구원을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주님은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everlasting life.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영생을 우리가 이미 얻었고 지금 믿는 자들은 이 영생을 누리고 있다 이거예요. 누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생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야 될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아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것이 영생이에요. 벌써 우리는 삶의 질이 달라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생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는 것. 안다는 것의 그 뜻을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것. 누가 깊은 관계를 가져요? 알아야 같이.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아주 특별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거죠. 그런 분들은 죽음 앞에 그래. 다시 말해서 영생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삶. 이게 영생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질적으로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같은 똑같은 일을 하지만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도 천국의 삶을 유지하는 것, 그것을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러죠. righteousness. 그 다음에 peace, joy.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 없어요. 자, 영생은 그럼 누구에게 있나요?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나의 목숨이,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영생, 곧 참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깊은 관계에 있을 때 그때만이 이 목숨은 진정 귀하고 살아있는 거고 생명이 있는 거고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참의, 참 희락, 참 화평, 참 righteousness, 참 joy, 참 peace. 이것이 임하는 현재 구원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 없는 목숨은 껍데기와 같아. 영생이 없는 모습의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4절에 나와 있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득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장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장사해야 돼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에스겔서 37장 그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명령하니까, 대언하니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거기에 에스겔이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대언하니까 뼈들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으로 덮였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죽어 있습니다. 아직 생명이 없어요. 교회에 우리가 나옵니다. 교회 다닙니다. 여러 가지 직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혹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아직 아닌 분들이 너무나 교회 안에 많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37장 8절에 보면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 속에 생기가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해도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산 자처럼 보이지만 죽은 자입니다. 생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살았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죽음을 당한 자입니다. 산 것처럼 보이지만. 에스겔서 37장 9절부터 10절을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구대더라. 이게 교회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생기가 그들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아주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은 온전하지만 생기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죽은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성령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관입니다. 생기가 들어가야 비로소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바로 이 생기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들이 침례받을 때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막 폭발하는 걸 봤어요. 그 순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순간,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지침을 받고 예수님을 진정 내 주인으로,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내 우상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우상이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이 진정 나의 주인이 될 때 그 순간 영생과 연결이 돼요. 천국과 연결이 돼요. 우리의 목숨은 영생과 연결되어 생명다운 생명,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때서야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 이제 영생, 그 현재 구원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야 돼요. 13절에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의 믿는 너에게라는 말은 믿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믿음은 기도의 응답의 조건입니다. 믿음은 모든 문제 해결의 조건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믿음 없는 기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시간에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영생의 유일한 통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생의 유일한 통로는 예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길은 없어요. Only one way. 예수를 믿어야만 영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그들 안에 이런 특별한 삶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워닝을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기 힘이 있어요. 여기 파워가 있어요. 여기 희생이 있어요. 여기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야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을 누리지 못하면 바보잖아요. 은행에 100만 불, 200만 불, 1억 불이 저금이 되어 있는데 먹지 못해서 굶어가면서 먹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울고 있으면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누려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응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각나요? 즉시 내가 지금 원하는 것, 이것이 푹 떠오르죠. 돈 많이 버는 것, 그 문제 내가 돼야 되는데,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만 떠올라요.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응답하세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할 때만 이런 기도 약속을 이용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주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돼요. 이 말씀에 그 나라가 나 생각이 들어야 되고 그 의가 생각이 들어야 되죠. 이번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면 그걸 불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죠. 믿음으로부터요. 남편을 의심하면 그 뭡니까? 의부증이죠. 아내를 의심하는 자를 의처증이라고 그럽니다. 친구나 이웃을 의심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의심하면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삶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가질 수 있어도. 자, 영생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구할 때 보면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이 시대 교회, 거기의 교회가 80% 이상 구하는 게 그거예요. 이거 주세요 주님이. 아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영생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삶이에요. 14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구하게 되죠. 이거예요. 그러면 이루리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뜻대로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응답해야 돼요. 주나님 이제 내 뜻대로 구해보세요. 그럼 내가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구하면 내가 응답해야 돼.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그 기도가 여기 등장해요. 37절에 보니까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그랬어요. 38절에 보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고민은 뭡니까? 잠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토록 한 번도 떨어져 보지 않았던 나의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이 잠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어서 대신 죄인 되어서 떨어지는 이 떨어짐의 고통이 컸던 거예요.
이게 고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태규 형제 아버님을 부르셨을 때, 우리 사랑하는 주영 집사님을 부르셨을 때 절규하며 울부짖는 태규 형제를 봤어요. 떨어짐이 싫은 거예요. 분명 천국 가면 우린 만나지만 잠시 떨어지는 게 싫었던 거예요. 아팠던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맞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시간이 가면서 그 아픔을 얇게 만들어줘요. 그걸 깨닫게 하시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시는가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라.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간절히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며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나의 외침입니다. 기도는 나의 부르짖음입니다. 생명을 건 영적 전투가 기도입니다. 대강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마치 약복강에서 야곱이 천사를 만났습니다. 아주 깊은 밤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아주 몸서리치고 있었습니다. 야곱으로서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붙잡은 사람이 천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야곱은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날이 세리하니 나를 놓아라. 못 놓겠습니다. 왜 못 놓느냐? 저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날이 세리한다, 나를 놓아라. 축복해 주시기 전엔 절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도 전 못하겠느냐?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 내가 놓지 못합니다. 그때 천사는 야곱의 환도벌을 치죠.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쩔뚝쩔뚝거리면서 평생을 불구자로 사는 거죠. 그런데 그는 불구자이지만 육신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은 그를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야곱은 일격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천사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 후에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몸은 쩔뚝쩔뚝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예수님의 기도 역시 피와 같은 땀을 흘리면서 드린 결사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인간들의 뜻과 소원은 십자가의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거죠. 나에게 이런 고통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잠시 아버지와 해지는 걸 제가 저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제가 받겠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 걸 압니다. 기도는 내 뜻을 아버지 뜻으로 바꾸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가 어떤 뜻을 보여주는가를 아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게 기도의 결과죠. 여러분들, 주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뜻은 어떻습니까? 죽음입니다. 허망입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주님의 뜻은 생명입니다. 축복입니다. 내가 내 뜻을 이루려 하면 그것은 고집이죠. 교만이죠. 그러나 주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면 위대한 믿음이 되고 행복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내 뜻,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과 뜻이 내 생각이나 내 뜻보다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더 크고 더 높고 더 위대하고 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생각을 따라야 될까요? 주의 생각을 따라야 될까요?
내 생각은 한 치 앞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산보다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선하고 아름답고 축복이라는 것을 믿고 절대 내 생각과 틀리다 하더라도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우리의 삶. 이것 때문에 사도 요한이 5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좋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이걸 항상 고백하고 찬양하죠. God is good. 여러분들,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 삶이 영생을 누리는 삶일까요? 현재 구원을 누리는 삶일까요? 무엇을 구해야 되죠? 증거하는 삶이에요. 결론은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랬어요. 내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대로가 아닌 나의 뜻대로의 경우가 많죠. 주님의 뜻 안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세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뭡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 영접해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이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히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러 이 세상의 결교, 사탄의 결고를 물리치고 깨달아 알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로마서 12장 2절은 나의 성장이고 증거의 삶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정확하게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4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소원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갔다 온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나의 성장하는 삶, 아버지 뜻 증거하는 삶입니다. 이번 이 단기 선교는 가서 선교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정가지 다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그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 말씀. 그래서 같이 간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학생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권면하고 때때로 책망하고 때때로 바로잡아주고, 이 재산을 잘 받으면 축복이 되는 거죠. 선교팀들 2주간 사역 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는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정말 하나 된 걸 굳게 잡았지만 리더들은 제 아내나 홍성배 전사나 또 이 전사 우리 깨워서 계속 와치하고 그들이 하나 된 걸 굳게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마귀가 어떻게 하지 않도록 돕고 하는 가운데 좀 약간 어긋나는 길로 가면 같이 기도하고 같이 상의한 다음에 조용히 성표전사 저런사가 불러서 권면하면 또 어저스트하고 인정하고 어저스트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실수를 하나도 안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바로 그런 과정을 걸어갔기 때문에 너무 아름답고, 이게 천국이죠. 이게 가족이죠. 나는 당뇨성지팀 다 은혜받고 축복의 자산 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16절부터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우리가 그래서 갔던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알려면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면 알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무리 무섭고 큰 죄라도 나에게 오면 시인하면 인정하면
회개하면 이 소리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죄라고 고백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 이 소리입니다. 살아있을 때 구하라, 가서 전하라, 이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스타리카에 갖고 보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나의 언어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주님께 더했더라. 성령 충만하면 주님께 더하게 됩니다. 내 편 이거 아닙니다. 주님께 더했더라. 나로 인해 주님을 떠나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 더하는 삶.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바로 이런 사람, 이런 삶을 계속 살아야 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런 삶을 계속 살라, 이 소리죠. 기도로 전도하고 삶과 말로 전도하고. 전도는 지상 명령입니다. 전도하지 않은 삶은 죽은 삶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구원 얻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들은 죽은 삶입니다. 성령이 충만함에 임하시면 영혼이 불쌍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안 가면 우린 죽습니다. 안 가면 죄입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각, 분별하는 능력을 주셔서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지 않습니까? 참된 삶을 살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만일 이런 삶에서 떠나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삶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상을 멀리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가정, 내 물질, 내 사업, 내 직장,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 다 우상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 교회가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위에다 놓은 게 너무 많아요. 기다리는 것뿐이죠. 사랑은 오래 참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지. 너무나 하나님 위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깨어있지 않으면 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우상을 멀리하고 주님께 꼭 붙어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